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자체라기보다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독공보에 어떤 칼럼을 내셨어요. 이 나라의 그런 어떤 좌우의 극명한 대립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김지철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진단하신 그런 칼럼입니다. 근데 이 칼럼에 대한 저 개인의 생각, 많이 아쉬운 점, 약간의 비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지철 목사님이 제가 뭐 그렇게 평가할 정도의 그런 레벨의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뭐 인격이나 특별히 또 장신대 교수님으로서 학식도 대단하시고 뭐 제가 뭐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학식이 있으신 분인데, 단지 제가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 뭐 틀렸다 아니다 이것을 이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필요 이상으로 김지철 목사님에게 그런 악감정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바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평균적인 대체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영상에 댓글을 막아놓는 이유도 댓글을 열어놓으면 일단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피곤한 댓글을 갖다 붙여놓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편들어준다라는 입장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이제 이 대상을 이제 막 모욕을 주고 필요 없는 그런 막 그런 어떤 인신 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댓글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김지철 목사님이 기고하신 글을 좀 전체를 바라볼 시간은 없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이 아닌 중심에 계셨다. 예수님은 단지 좌와 우 사이에 중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었다. 그 중심은 단순히 타협적인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에서 좌와 우를 품고 재조정하는 자리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선을 오고 가신 브릿지이셨다. 신성과 인성, 절대와 상대, 초월과 구체적 삶 사이를 잇는 중심이셨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고 거룩한 분이시면서도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그렇기에 좌와 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언어로 그분을 온전히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분은 단지 좌우 중에 한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라 좌우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심적 존재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제3의 지점이다. 중심의 길, 초월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신 이유다. 예수님은 양 극단 중 하나를 밀어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양쪽에 귀를 기울이셨고 각자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되 사랑으로 품으셨다.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자. 우리는 지금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념으로 믿음을 규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땅 위에 구현하며 깨어진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물론 좌우의 구분이 필요하다. 좌와 우라는 날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고 이끄는 힘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땅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짜 대답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생명, 그분이 진리, 그분이 용서, 그분이 치유, 그분이 평화, 그분이 진정한 권위이다.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은 거짓이요 가짜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중심에 서야 할 때이다. 하늘과 땅을 잇고
좌와 우를 품는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함께 걷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예. 일단 이론적으로 저는 김지철 목사님의 이런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어떤 이 좌와 우의 문제가 그냥 어떤 정책의 문제,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문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면 나와 좀 생각이 달라도, 물론 생각이 다른데 좀 엉뚱하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어떤 의분에 찬 그런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쓰시는 이유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전반적인 그런 시선이 지금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그냥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이념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 그리고 생활 방식의 차이, 정책의 차이, 뭐 이런 것들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좌우를 초월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어디에 이렇게 충동적으로 빨려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심에서 좌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복음이 어떤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전반적으로 어떤 논지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는 저는 김지철 목사님의 이런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과 100%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이론도, 올바른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규정도 적용 대상을 잘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욥기를 보시면, 제가 요즘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성경의 원리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용 대상을 잘못한 것이죠. 그들은 악인의 결말이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그 자명한 원리를 자꾸 욥에게 갖다 댔어요. 욥은 사실은 그런 자신의 악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그 세 사람의 지론이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것이었지만 욥이라는 그 인물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침묵을 깨고 나오시면서 욥을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다른 면으로 욥이 질책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무지함을 깨주신 것이고, 이제 말미에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욥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감히 욥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했느냐, 이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옳다고 해서 그 적용이 완전히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좌도 우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다,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좌도 우도 아니다, 휘말리지 말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좌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은근히 그런 어떤 좌파의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책의 문제라면 그냥 내가 그 동의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 그냥 어떤 복지의 문제, 좀 세금을 더 많이 과세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라면, 어떤 정책의 문제라면 그들이 그것을 만약에 권력을 가졌다면 그들이 그것을 하게 하고, 물론 이제 견제 차원에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하게 하고, 누가 권력을 잡았든지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좌파들의 문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 여러분, 물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싸우지 마. 우리는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든 우든 그 한쪽 진영이 서로 스타일이 다른, 또 생각이 다른 어떤 견지의 어떤 공약이나 어떤 정책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사회적 범죄,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범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죄악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다른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범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죄악이라고 돌아서야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그 한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러한 죄악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좌도 그럴만하고 우도 그럴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소리를 내고 지적을 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들이 그릇된 정말 너무나도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국민으로서 그것을 제재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갈등의 지금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좌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 특별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그들이 정말 180석 이상이 되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거대한 그런 몸집을 믿고 얼마나 횡포를 부립니까?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깨어나면서 공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수사기관도 아닌 공수처가 나서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그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국가의 그런 중요한 기관들이 돌아갈 수 없도록 모든 기관장들을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마약이 2톤이 발견됐죠. 근데 그 마약의 총량이 무려 6,700만 명. 저는 제가 잘못 봤는 줄 알고 몇 번 거듭 봤어요. 6,700만 명, 6,80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마약 예산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FBI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보를 줘서 그냥 비로소 그렇게 이제 발각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국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막아놓고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요번에 처음 발견된 것이 그 정도의 양이라면 얼마나 수많은 마약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가, 이 나라에 퍼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여러분, 저 길거리 가다가 저 귀가 의심될 정도예요. 청년들끼리, 너 오늘 대마초 폈니? 나 얼마 전에 마약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약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약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말 영적인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의 차이로 볼 수가 있나요? 너무나도 짙은 부정선거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거기에는 옥신각신 말도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가 선거제도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을 정도로 선관위가 무너져 있다. 비리단체가 돼 있다. 그런 것을 이 좌파와 연대되어 있는 그런 법관들이 다 그걸 막아주고 있고 그것을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리버럴한 단순히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저 북한에 종속된 자들, 북한의 종노릇하는 자들,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한심한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버젓이 우리나라의 기밀사항들, 국가 기밀사항이나 뭐 이렇게 군사기지 같은 데를 버젓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간첩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사를 못하게 해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목사님들. 저 북한이 우리나라에 계속 해코지하기 위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마저도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주는 거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군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그것이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자국 군인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나라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지철 목사님 같이 바라보는 시각의 이유가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보기 좋은 이론에만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가. 좀 이 나라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의 현실을 모를 때 수많은 목사님들은 중도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은 저절로 우파가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대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평이 나 있냐면 온건한 중도파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잘 하는 것 싫어하시고 성도들이 어디에 이렇게 휩쓸리는 것 좀 약간 경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요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라가 온통 중국에 조아리고 중국에게 우리의 뭐 그런 세금을 다 어떤 빼앗기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간첩들이 극성을 부리고 단순히 이 국가에 존재할 만한 이 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같이 지킬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지금 까딱하게 되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완전히 진짜 공산화될 수 있는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념 공동체로 지금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면서 알게 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굉장히 그 중도에 계셨던 분이 지금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점은 이 시대에 함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막 심한 말이 나오다가도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그런 심한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면 너무나도 양들 사랑하고 자기 목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너무 이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이 너무 안타까움,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깨닫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